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앞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추적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추적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울림 웬스데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벌써 7월 며칠이죠? 1일이에요 2026년도가 벌써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되게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요? 1월 달만 해도 이제 희문고 공사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희문고 강당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참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1월 달에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멋지게 리모델링 돼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정말 공사가 6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끝난 것 같더라고요. 또 상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최근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는 또 진행형이기도 한데 우리는 있었습니다로 이제 과거형이죠. 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네, 월드컵 재밌게 보셨나요? 여보세요? 네, 네, 저는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날 대한민국 3차전 경기를 보고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네, 너무 황홀한 시간이었어요. 네, 순간 심의가 될 뻔했지만 나를 추적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심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4년 또 기다리면 되니까요. 네, 이번 월드컵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정말 이 월드컵 스포츠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정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한 경기가 끝날 때마다 한 나라는 축제 분위기가 되고 한 나라는 슬픔 속에 가고, 정말 오늘날 21세기 전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상대팀의 약점을 공략하고 다양한 전술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 꼭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의 그런 대치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 가장 많이 기사에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창과 방패의 싸움. 들어보셨죠? 강한 쪽이 창이고 약한 쪽이 방패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창의 역할을 맡아서 아버지의 방패를 뚫기 위해서 진격하는 장면입니다. 너희 집안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다윗은 아들과의 전쟁을 피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벗어나 먼 곳으로 도망가지만 요나단 강 동편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기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전을 앞둔 다윗과 압살롬, 서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전쟁 앞에 섰는지 다윗의 관점과 압살롬의 관점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마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우하라. 이게 바로 전쟁을 앞둔 다윗의 마음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빗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멘. 누구보다도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전쟁의 감독에 대해서 직접 진두지휘를 합니다. 군대를 3분의 1씩 나누는데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렇게 세 사람으로 나눕니다. 축구로 치면 3톱 전술이죠. 요압, 아비새, 이때. 여기서 요압과 아비새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조카이자 어떻게 보면 되게 충신된 장군이기 때문이에요. 삼국지로 치면 유비 밑에 있던 간우와 장비가 바로 다윗에게는
요압과 아비새였습니다. 같은 핏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때는 같은 핏줄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쟁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그런 병력을 맡길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이방인 출신인데다가 심지어 블레셋 출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블레셋이듯이 블레셋의 원수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든지 이 전쟁을 빌미로 3분의 1의 군사를 받았기 때문에 배신하고 다윗을 떠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때에게 3분의 1의 병력을 맡깁니다. 그를 믿어주고 요압과 아비새와 같은 위치에 놓고 전장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리더십이죠. 배신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한 사람을 세워주고 믿어주는 리더십. 이러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도망자인 다윗 곁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늘 옆에 충신된 장군들과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전술을 짜고 나눈 다음에 백성들에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들을 전쟁터에 맡겨놓고 자신은 뒤에서 몸을 사리는 보스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전쟁터에 나와 싸우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죠. 사실 다윗이 성품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리더십이 이렇게 단련된 것이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투를 할 때 다윗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압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앉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서 늦잠을 자며 보냈던 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졌다고 했는데, 그가 강성해지니까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도 없고 전혀 위협이 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근동지방에서 제일 강대국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지역 패권국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약소국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지켜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때, 위기가 없는 그때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안정된 예루살렘에 있는 그때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환경이 늦잠을 잘 수 없는 환경이고요,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되고 세심하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겸손한 환경이 다윗을 진정한 리더로 세워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찾아온 위기와 실패와 고난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죄로부터 무감각한 시기는요, 15개 광야를 지나는 그 시기가 아니라, 고난의 땅을 밟는 그 시기가 아니라 아무 적이 없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압살롬이 있죠. 다윗은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압살롬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의 후궁과 동침하며 다윗이 저지른 음란한 범죄를 아들인 압살롬이 똑같이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 장소가 바로 안전한 예루살렘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위기는요, 아무 위기가 없는 그때가 진짜 영적인 위기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그때, 예배를 가야 될 목적을 모르는 그때, 목장에서 나눌 것이 없는 그때가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라는 거죠. 안정된 직장과 월급과 안정된 금융자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의 안정된 예루살렘이 아닌지 우리가 오늘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직접 나간다고 할 때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전쟁터 나가자, 싸우자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이 전투는 정복 전쟁이 아니죠. 왕권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죽여야지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인 다윗 또는 압살롬이 죽어야지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압살롬 군대가 다윗만의 표적을 삼아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 왕은 우리 만명보다 더 중합니다. 귀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윗을 살리기 위해 우리 만명은 희생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실용주의자입니다. 효율성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메말라가는 한 그루의 나무보다 울창한 숲이 먼저 보이는 사람입니다. 만명을 구원하기 위해 과감하게 도망자 다윗 한 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조조같이 냉철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런 제가 3년 전에 우리들 교회에 부임하였는데요, 담임 목사님은 저와 반대로 늘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많으시잖아요. 신임 사역자가 되면 담임 목사님은 한 영혼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늘 신임 사역자들을 이제 외부 사역 집회에 동행해서 함께 가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임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며 물어보며 양육해 주십니다. 저도 1년차 때 이제 신임 사역자였기 때문에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 가나? 나는 언제 가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행정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박지현 목사님 내일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전화 받았어요. 가슴이 철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6시까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까지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생각을 했죠. 뭐 담임 목사님 뭐 외부교회 부흥 새벽 기도회 집회 있으신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6시에 다음날 이렇게 갔는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을까요? 네, 절은 아닙니다. 어디였냐면 바로 서울구치소였어요.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서울구치소에 가는 거예요. 가서 딱 10분의 면회를 위해서 거기를 간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나러 갔는지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우리들 교회 성도님도 아니었고 담임 목사님과 뭐 이렇게 친척분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구원을 위해서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그 면회실에 갔던 그 10분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의자가 딱 하나 있잖아요. 하나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이 플라스틱 같은 의자인데 제일 끝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10분 동안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꼭 수감생활 끝나고 나온 다음에 우리를 교회 오셔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10분 동안 하셨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떨리는 손을 보면서 뭐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늘 큰 숲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저에게는 대형교회 목회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1시간 반, 3시간을 10분을 면회를 위해서 가는 모습이 참 실용주의고 효율성을 따지는 저로서는 너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수요 예배 오게 되었죠.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성도님들 앞에 서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한 사람이 만 명보다 천하보다 중요하다는 그 하나님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이 누구인가 참 많이 묵상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위에도 만 명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장에도 있고 부서에도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다윗과 같이 보호해야 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사명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백성들이 한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백성들의 시선도 다윗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듯이 다윗의 시선도 압살롬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압살롬을 위하여 너그러이 대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윗이 나를 위하여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인 아들은 사랑으로 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니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에 하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너그러운 마음,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한 사역을 보여주셨으니 부사역자인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심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사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부사역자로서 흉내라도 내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판교체포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번 흉내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이었어요. 그때도 수요일이었는데 저희 부서에 정말 사고를 많이 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툭하면 사고를 치는 친구예요. 근데 한 영혼을 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니까 저도 한 영혼이 누굴까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그 친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따로 연락해서 한번 밥 먹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수요일날 오후 5시에 여기 분당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 혼자 만나기는 좀 그러니까 그 친구와 친했던 남자친구 2명까지 해가지고 총 3명의 청소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난 다음에 이제 남자들끼리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밥 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을래? 물어봤습니다. 그 사고뭉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고기 사주세요.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황한 눈빛을, 초점이 흐려지는 이 모습을 옆에 있는 좀 약간 착하게 생긴 친구가 봤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임마, 목사님 돈 없어. 목사님 냉면 사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기 옆에 고기와 같이 나오는 냉면집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고맙기도 했는데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자존심 상한 마음보다 고마운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자 4명에서 이제 고기와 같이 나오는 냉면집에 갔어요. 뭐 냉면을 시켰죠. 뭐 이런저런 얘기할 것도 없이 남자들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니 이렇게 물어볼 그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냉면이 나오자마자 5분 안에 해결합니다. 그렇게 다 먹고 목사님 고기 더 시켜주세요. 고기 추가해주고 만두 시켜주세요. 만두 추가해주고 그렇게 먹어도 10분이면 다 먹어요. 저는 그래서 좀 대화 좀 나눠봐야겠다 해서 이제 카페를 가려고 왔는데 그 또 사고뭉치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바로 밑에 인생 4컷 있는데 우리 사진 한번 찍어 이러는 거예요. 남자 4명에서. 제가 남자 4명에서 인생 4컷에서 사진 찍는다는 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뭐 아이들이 원하니까 갔죠. 그래서 귀여운 포즈도 짓고 애교도 피우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 갔다가 여기 울리멘즈데이 데리고 오려고 다 계획을 세웠죠. 제가 굉장히 제2 성향 강해서 시간대별로 딱딱딱 7시 반까지 여기 휘문 도착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카페를 가야 돼요. 가고 이제 얘기하고 넘어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카페 갔다가 목사님이랑 같이 울리멘즈데이 가자. 너희 부모님들하고 또 다 이야기가 됐어. 딱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엄마 아빠랑 판교체포에서 울리멘즈데이 드리기로 약속했는데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내가 너희 부모님이랑 다 약속을 했는데 내가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집에까지 바래다 줄 테니까 같이 예배 가자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 친구가 안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어떻겠어요? 청소애와 싸워가지고 강제로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더 엇나가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믿고 그 친구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제 저 혼자 휘문체포에 왔죠. 예배가 끝날 때 그 친구 아버지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 아들 가출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꺼놓고 집에 안 들어와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같이 휘문체포에 있는 거 아니시죠? 이렇게 휘문체포에 있는 거 아니죠? 묻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를 가출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지금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로 부모님과 약속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부모님도 목사님을 만난다고 하니 이 친구를 보내준 건데, 이 친구가 이걸 빌미로 잡고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친구의 부모님이 저희 부서 교사세요. 그러니까 교사 카톡방에다가 그 아이가 안 들어온 거에 대한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행히 그 친구가 연락이 되었는데, 집에 들어가자. 야, 너 목사님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위하여 집에 좀 들어가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한 영혼을 품는 게 너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깨달았어요. 그렇게 그 친구는 가출하게 되었고, 저는 또 엄청난 생색이 나면서 그 친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친구를 사랑으로 못 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했죠. 여전히 한 그루의 나무를 품지 못하는 악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죠.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는데, 참 사랑하지 않았으면, 품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상처받을 일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고 겸손한 환경인 말 구육간에 올 필요도 없는데,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를 향한 깊은 주님의 사랑, 솔직히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마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 아가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또 십자가의 상처도 너무 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을수록 상대방의 거절된 행동에 나의 상처는 더욱더 깊어져만 가는 것 같아요. 이 깊은 상처가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죄와 죄인을 분리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그 사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아들인데. 근데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압살롬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던 건요, 죄와 죄인을 분리할 수 있는 성숙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숙함은 어디서 나왔냐? 나도 그와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사건이 나의 죄의 결과임을, 밧세바를 품고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던 나의 죄가 고난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의 압살롬이 미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배신자가 아니라 내 삶의 결론인 거죠. 문제 하나 없고 문제 부모만 있듯이 문제 학생은 없고 문제 사역자만 있다는 것이 너무 인정이 되었습니다. 3주 전에 그 말썽꾸러기 그 친구가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안 좋은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이제 가정법원에서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 친구가 너무 믿기도 했지만 소년 재판을 받는다는 그 마음에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재판받기 1시간 전에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가정법원에 가서 그 친구 부모님과 그 친구와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제가 눈물만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면 지난 시간 동안 이 친구를 정말 미워하면서 사랑으로 품지 못했던 저의 악함이 보였기 때문에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저의 그런 악한 모습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도 미안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재판을 잘 받았고 추적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 친구를 또 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압살롬과 같은 자녀의 사건 앞에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부모님의 그 사건 앞에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미운 감정, 부모에 대한 미운 감정,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의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수고하고 있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회개를 통해서 배우자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는 구원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압살롬의 마음. 잘난 압살롬이 나가니 길을 비켜라. 전쟁을 앞두고 나아가는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고, 이제 전쟁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싸움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짧게 이 내용을 나누고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전쟁의 결과만 얘기할게요. 결과를 보니까 압살롬 군대 2만 명이 죽었는데 이 2만 명이 다윗의 군대에서 죽었던 숫자보다 이 수풀에서 죽었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증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홍해 사건, 그리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한밤에 죽는 그 사건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수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군대는 똑같은 수풀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또 여기서 이 수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윗이 15개 광야를 거치면서 본인에게 있었던 그 상처가 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통하여서 이 수많은 전쟁 경험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는 15개 광야는요, 그 시간은요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아까 간증했던 승재 자매 이야기, 13년 동안 아버지가 없는 그 시간이 내가 거치는 15개 광야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광야 땅을 지나고 있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하나의 또 구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자신의 군대 2만 명이 죽었으면 압살롬은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압살롬은 노새를 탔다고 나와 있는데 노새가 어떤 말이냐면 바로 순나기와 암마를 교배시킨 잡종인 동물이에요. 이때 당시 이 노새는요 굉장히 빠르고 화려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족과 왕들이 탈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노새였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노새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매달리게 된 것이죠. 이 자랑거리와 화려함이 결국 자신의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죠. 이 사건 앞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신하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과 같이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기회주의자 군인들을 모았을지 몰라도 진정 마음을 함께하는 단 한 명의 장군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던 다윗의 군대들과 비교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압살롬이 왜 이렇게 외모를 내세웠을까요?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화려함을 상징하는 이 노새를 왜 탄 것일까요? 바로 아버지에게 무시를 당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시간이 해석되지 않고 조금씩 모래알처럼 쌓이다 보니까 그 모래알이 단단한 벽돌이 되어서 자신의 내면을 가리는 벽돌이 되어서 겉으로는 치장하고 화려함을 추구하며, 그리고 이 벽돌은, 상처의 벽돌은 다윗 아버지를 겨냥하는 공격적인 칼이 무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 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노새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사죄할 내면의 힘이 없어서 끝까지 노새를 놓치지 않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노새에서 내려올 내면의 힘이 없는 굉장히 불쌍한 한 젊은 소년이었습니다. 저 또한 내면의 힘이 없어서 끝까지 외모와 노새를 놓치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요, 나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늘 내가 잘하는 것, 늘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을 얘기 못하고 잘 되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좀 더 이야기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 소개할 때 제가 잘생기지 않으니까 제가 청소년 소개할 때 아이들에게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쁜 아내의 외모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아내 이쁘지? 심지어 막 결혼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내 아내 이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 할까요? 목사님 아내 이뻐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사모님 분명히 목사님한테 약점 잡힌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약점 잡혀서 결혼했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돈 많아요? 이러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내려놓지 못하는 외모와 노쇠와도 같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도 자랑하고 뭐 운동 신경 좋은 걸 자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인정 중독에서 왔던 것 같은데, 이 인정 중독이 어디서 왔냐? 결국 청소년 시절에 늘 교회와 학교에서 이인자라는 그 타이틀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천성적으로. 그런데 늘 이인자라는 그 열등감과 무심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책도 이런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막 궁금하고 재밌어 보이는 이런 책 말고요,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책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10년 전 베스트셀러였는데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런 책 아십니까?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놀랍게도 이게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너무 책이 잘 팔려서 1, 2, 3권이 나왔는데 제가 그 책들을 다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식 자랑하려고. 이런 제가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목회할 때도 당연히 인정 중독이 있었겠죠. 목회자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딱 두 가지죠. 사역과 설교. 그래서 늘 사역과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압살롬처럼 노새를 타고 앞을 위해서 달렸던 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야망으로 달리면요,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늘 제가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긴장감이 있으면 누가 제일 피해를 봅니까? 바로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죠. 제일 큰 피해자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큐페가 있거나 선교가 있거나 설교가 있으면 늘 가족들에게 예민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정말 가족들이 제일 큰 피해자죠. 이렇게 압살롬처럼 적군들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새를 내려놓지 못하고 달리다 보니까 달렸는데, 이렇게 뛰던 제가 상수리의 나무에 걸리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였어요. 올해 상반기 연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연초 때 참 한 성도님, 우리들 교회 성도님이에요. 한 성도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 적이 있는데, 그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때 당시 너무 구속사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들을 막 그 성도님과 함께 나눴는데 그 성도님이 딱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교회 온 지 3년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속사를 빨리 깨닫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곡을 찌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혹시 구속사를 빨리 깨닫고 싶은 이유가
설교를 구속사적으로 잘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멍해지는 거예요. 상수리의 나무에 달린 것처럼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루가 아니라 며칠, 몇 날, 몇 주, 몇 달을 묵상하는데 그 평신도 지도자분이셨던 그분의 이야기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제일 괴로우십니까?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2026년 상반기 괴로운 날들을 보냈는데, 왜 괴로웠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공동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정말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아직 저에게 건너야 될 광야의 땅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다면, 추적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잘 되는 저의 모습이 아니라 안 되는 저의 모습을 계속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압살롬의 마음입니까? 수풀에서 2만 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피 흘리며 메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외모와 스펙, 야망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처럼 잘 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안 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해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모인다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깨어진 가정도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정말 교회 학교와 국내 TT와 해외 TT 수많은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되는 그 일정들이 있는데, 그 일정들을 준비할 때 다른 어떠한 마음보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그 땅 가운데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념비, 예수님의 기념비를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갑니다. 여러분, 나의 내면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노새와 긴 머리카락은 무엇입니까?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발목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족, 내 가족, 정말 2만 명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나의 그 긴장감과 야망과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외모와 스펙 때문에 계속 피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외모로 내려놓기 이전에 나의 상처를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쌓아왔던 벽돌을 허물고 이 시간 나의 상처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내가 주님 앞에 노새에서 내려와 눈물로 회개하며 눈물로 항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다윗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겸손한 환경이 광야의 땅 요단강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적용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안전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중대한 범죄를 저질립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안전한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겸손한 환경이 광야의 땅에 있습니까? 혹시 이 광야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구원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안전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광야의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힘든 길을 걸어갈지라도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나를 향한 사명의 자리가 있음을 바라보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버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모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압살롬처럼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결국 용서의 시작은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시작은 나의 고난보다 나의 죄의 무게가 더 크다고 인정하며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항복하는 그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정말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들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 친구를 품으려고 하였지만 정말 그 친구를 품지 못했던 게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내 노력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 노력이 들어가니까 그 친구를 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그냥 연민으로만 그 친구를 품으려고 하니까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나와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용서할 수 없는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외들도 배우자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부터 폭력과 억압으로 시달렸던 상처가 해석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고치는 그 자녀가 너무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앞으로 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추적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요아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곳에 손을 얹어서 정말 우리 아픔을 치료해 주실 그 요아라파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15개 강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에 맞춰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치유되는 이 아픔이 내 인생 가운데 약재료가 되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밤에 잠을 들지 못하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있는 그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평안함만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주여 부르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다 자리 일어나셔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상처가 해석되지 않고 성인이 되면 얼마나 공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 규패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규패 기도의 시간에 얼마나 자기 이야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자신의 죄의 고백을 밤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번 여름 교회학교 규패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혹시 압살롬처럼 계속 무시당하며 상처만 쌓여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친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정말 회개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회개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공동체가 모이고 그 공동체가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혼란스러운 이 세계 정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실 때 주님, 이번 여름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회개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나의 열등감과 비회식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노쇠와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외모가 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걸리게 됨을,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기 이전에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이 평생 나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를 복수하는 복수구로 가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목장 공동체가 있고 우리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부서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공동체에서 내 상처를 나눔을 통하여서 압살롬의 상처가 해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전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15개 광야를 지날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 그 힘듦과 겸손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환경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환경임을 믿으며 예배의 자리, 목장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 악해서 내 마음 가운데는 너그러운 다윗의 마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볼 수 없기에, 나의 노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내 가족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은 이 사건보다 내 죄가 더 크다고 고백하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새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모이고 우리 교회가 모이고 우리 공동체가 모이고 나라가 모여서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언약책을 써내려가는 이번 여름, 예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